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갖다 늙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내 손을 함께 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낸 후에 막벨라굴을 사서 장례를 치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신의 생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직감했겠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해서 실행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들 이삭의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 정년기 청년들 아니면 뭐 한참 이성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애라는 게 이게 해도 고민이고 안 해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머 게시판을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야, 나 요즘에 남친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상대 친구가 오, 너 남친 생겼어? 그러니까 아니, 남친이 없어서 머리가 아파. 이게 있어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은 없는 대로 또 더 신경 쓰여요, 이게. 그런데 그런 고민은 청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들 만나보면은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어디 좋은 청년 없냐? 좋은 신랑감 없냐? 어디 좋은 배필 없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연애를 하면은 어디서 이상한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 또 연애를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또 이러다 혼기 놓치는 거 아닌지 이게 또 고민된다고 합니다. 이래도 고민이고 저래도 고민이죠. 본문의 아브라함도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게다가 아내인 사라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자녀를 결혼시키는 문제가 이게 이제 피부에 확 와닿는 거죠. 보통 이런 거는 엄마들이 주도적으로 잘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 이삭의 결혼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24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67절이나 됩니다. 창세기에서 이 24장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긴 장이 24장인데 결혼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실려 있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를 기록한 1장도 31절이면 끝나는데 이 결혼에 관한 기사는 2배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크리스천의 결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안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인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살았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다시 말해서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이 복에 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복 받으려고 애씁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을 지으면서도 뭐라고 개 이름을 복순이, 복돌이 이렇게 개 이름도 그렇게 짓죠. 숟가락에도 보면은 복, 장롱에도 복, 방석에도 복, 식탁에도 보면 복, 다 복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그렇게 복을 많이 써놓는다고 복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복은요. 한두 가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잘 돼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전도는 1등이면서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봤는데요. 새로 이렇게 직장 상사가 바뀌게 되면서 오게 되는데 야, 좀 이렇게 매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추진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 회식 자주 안 하고 그런 직장 상사가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야, 그런 사람은 위인전개도 안 나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몸이 굉장히 건강한데 그 건강한 몸으로 나쁜 짓 하면은요,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니면은 건강한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게 더 좋습니다. 좋은 머리인데 이 머리로 사기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은 그냥 좋은 머리보다는 평범한 머리가 훨씬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범사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다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젊어서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 늙어서요, 그의 인생 전체를 쭉 놓고 보니까 복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잠시 반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대에 빛나던 인생이 30대에 가서 성숙해지고 40대에 가서 안정적이고 더욱더 단단하게 변하고요. 그리고 50대, 60대에 가서는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그런 인생.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로는 좋은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도움받는 것에 있어서 결코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시켜서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오게 합니다. 늙은 종. 물론 이게 당시의 관습이기는 했는데요, 이 종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죠. 집의 모든 재산을 관할하는 늙은 종. 모든 재산을 관할하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충분히 쌓았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게 부모님이 대신 배우자감을 찾아준다라는 게 요즘 시대에서는 조금 고리타분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늙은 아버지와 늙은 종이 젊은 아들의 결혼을 추진한다는 게 좀 그렇죠. 요즘 트렌드는 뭐니 해도 보면 좀 그런 거잖아요. 운명적인 만남.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첫 만남부터 막 불꽃이 팍팍 튑니다. 막 난리죠, 아니죠. 그런, 아니면 뭐 돌싱과 처녀총각 간의 막 그런 사랑들, 능력 있는 처녀총각이 돌싱을 좋아하는, 뭔가 감성을 자극할 만한 그런 사랑의 내용이 중요한데, 하지만 그러나 산을 가고 싶으면 그 산에 한번 다녀온 사람들이 조언이, 결정적인 조언이 되는 것처럼 고리타분하고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먼저 그 길을 다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결혼이란 것이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과 가족들, 일가 친척들과,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과 부모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훌륭한 신앙을 가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언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언자가 이 결혼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요. 이 객관적인 영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 40살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면 이삭의 나이는 40살. 요즘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당시 문헌을 보면은 15살이면 결혼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집안에게 굉장히 기다리도록 합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요.
결혼 정년기보다 또 25년을 또 기다리게 해서 결혼을 준비시키시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조금 늦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은 당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는 어떤 그런 좀 일련의 행위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결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준 재벌의 지역 유지에 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감을 구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요즘 결혼에 굉장히 많은 조건이 붙죠, 그죠?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인가, 키는 어느 정도고, 부모님의 직업은 뭐고, 연봉은 얼마고, 집은 살 건지, 결혼할 때, 아니면 전세를 얻을 건지, 그럼 대출은 얼마를 일으켜야 되는 건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다렸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부감이, 며느리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배우자나 며느리감, 사위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확신이 필요합니다. 조급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함을 가지고 있으면 실수하게 돼요.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됩니다. 조급하면.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했다면은 하나님의 때를 다시 기다리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찾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한 마음으로 의뢰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의 딸들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건 유일한 조건이었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가나안의 딸들을 피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을 할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가나안 족속에 따른 절대 안 된다. 바로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들과 친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비즈니스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요. 가까이 지내는 왕과 족장들도 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과 같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화려하고 온갖 문물이 다 만나고 온갖 정보가 다 만나는 번영의 땅인 가나안이었지만 그곳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고 음란함으로 도덕적 타락이 큰 곳인지를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화권의 며느리를 들였다가는요, 지금 이제 그 사라도 없는 상황에서 그 며느리 때문에 아주 집안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자손들의 신앙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자명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을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안 된다라는 명확함이 있었던 것이죠. 단호했죠. 어떤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모든 크리스찬들끼리만 결혼하면 저 많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면 전도하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이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이라 생각하면서 불신자와 결혼해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면서 근데 단호한 결의를 내비치는데 가만 보면은요, 그 선교지의 원주민이 예뻐요.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연봉도 많아요. 갑자기 막 구령의 열정이 치밀어 오르면서 저분과 반드시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했죠. 나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며느리는 보지도 않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와 이삭이 결혼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관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죠?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는 것, 이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이득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변에 그 힘께나 쓰는 족장이나 왕들이 아브라함하고 정략 결혼하기 위해서 꽤나 이삭에게 추파를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알고 보면은 뭐 이민자잖아요, 그죠? 이민간 입장에서 자녀가 그 땅에 사는 원주민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의 입지도 굉장히 탄탄해지고요. 예전보다 훨씬 영향력을 강하게 끼칠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사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겠다. 아마 그래서 이 이삭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죠? 첫 번째는 주변에 좋은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귀를 활짝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된다. 불신자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을 들이다가도 결혼할 때가 되면 이상하게 느슨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잘 이렇게 신앙으로 이끌어서 하겠다. 너무나도 쉽게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쉽게 타협을 하면서 외모나 학벌이나 뭐 연봉 같은 것 이런 거 일정선 딱 그어놓고 타협 잘 안 합니다. 특히 외모 같은 경우. 우리 싱글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성과 타협하지 않는 딱 그 정도만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놀라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세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부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나 직장이나 그들의 취업이나 시험이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요. 자녀들의 이성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만만치 않게 기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교구 사역하면서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아니면 믿지 않는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했어요. 그런 분들이 참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써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워 나가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만은, 하나님의 때만은 반드시 신뢰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결혼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과 함께 결혼이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쇠퇴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